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서 2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죽으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 받을 그릇을 예비하십시오. 은혜 받을 그릇을 예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은혜 받기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저희들은 은혜 받기를 원하죠. 근데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해 보면 국을 담을 때는 국그릇이 필요합니다. 또 밥을 담을 때는 밥그릇이 필요하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담을 때는 어떤 그릇을 예비해야 될까요? 은혜 받는 데는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 룻은 큰 시련을 겪지요. 룻이 겪은 환난은 참으로 컸습니다. 어느 날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고 또 남편이 떠났고 남편의 형제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룻의 인생은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과 큰 은혜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룻이 고난 후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 다음에 오는 은혜도 크게 됩니다. 룻은 보아스를 만남으로 인생이 역전됩니다. 그러나 그 회복과 역전의 은혜는 정말 보아스가 베푸는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룻기서 2장 12절 같이 볼까요? 야훼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룻을 보고 이렇게 사실 축복하되 넘치게 축복을 합니다.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룻기서 2장 14절을 보니까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보아스가 이삭을 줍는 룻을 자기 식탁에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식탁에서 같이 먹게 되죠. 그런데 떡을 먹는데 초에 찍어 먹으라고 합니다. 그 당시 문화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거는 부유한 자만 먹을 수 있는 것, 포도잼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부유한 자가 먹는 그 식탁에, 주인의 식탁에 룻을 불러서 자, 떡을 먹되 초에 찍어 먹으라. 그리고 볶은 곡식 이거를 먹어라. 근데 성경은 또 이렇게 표현하죠. 뭐라고 표현합니까?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는 풍성한 줄로 믿습니다. 룻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남편 죽고 시아버지 죽고 또 이렇게 그 남편의 형제가 죽고 그렇게 될 때 이 룻은 과부잖아요. 그런데 누가 보호를 해줍니까? 그 당시 남편 없으면 사람이 사는 게 아니고 보호받을 것이 전혀 없는데, 근데 보아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데 어떻게 베푸느냐? 거기 식탁에 와서 먹고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로 그렇게 베풀어주는 그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룻을 보호를 해줍니다. 어떻게 보호해 줄까요? 오늘 15절 같이 보죠. 룻이 이삭을 죽으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자, 이제 식사를 한 다음에 룻이 일어나서 이삭 쪽으로 가니까 자기 종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보아스가 주인이 명령하죠. 어떻게 명령합니까? 자, 곡식과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좀 밭에서 주우면은 이삭을 주는데 힘들잖아요. 이삭이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참 드물게, 그래서 좀 모으려면 힘이 드는데 곡식 단과 단 사이에서 묶고 곡식을 이렇게 묶어서 놓는데 그 단 사이에서 죽게 하면 곡식 떨어진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많은 걸 죽게 되므로 자기 종들에게 명령하여 자, 이제 곡식 단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고 그 대신에 이걸 가지고 절대 뭐라고 하지 말라, 책망하지 말라. 자, 거기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16절 같이 하죠.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니, 세상에 또 거기에 더 하잖아요. 곡식단 묶다가 뭉탱이로 뽑아가지고 놓고 더 줍도록 해라. 이거는요, 그러고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이거는 굉장한 배려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아스가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데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하여 은혜를 베풉니다. 여러분, 보아스를 만남으로 풍성함이 룻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고 참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참 모르는데 은혜를 깨닫고 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온 것은 너희로 하여금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생명뿐만 아니라 양식도 풍성하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룻은 정말 넘치는 은혜를 받지요.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룻에게 이토록 감격스러운 은혜를 베풀까요? 고난을 통해 룻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회복의 은혜를 받는 그릇을 준비했습니다. 보통 은혜가 아니라 역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어떤 그릇을 준비해야 될까요? 세 가지 그릇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첫째로 겸손으로 은혜의 그릇을 예비하시길 바랍니다. 룻이 준비한 그릇은 겸손이라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은 겸손이라는 그릇에 넘치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반대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죠. 오늘 2장 13절 같이 봅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길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룻이 지금 보아스 앞에, 보아스가 은혜를 베푸니까 룻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당신의 하녀 여종보다 더 못한데 어떻게 저를 이렇게 위로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십니까? 자신을 겸손히 낮춥니다. 보통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 뭔가 좀 되면은 그 다음에는 좀 고개를 들지요. 제가 예전에 지금은 그렇지 않고 한참 전에 아주 오래전에 교회학교 교사할 때도 그런 적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기억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기억을 하게 만드는데, 제가 적은 키도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전부 모여서 사진 찍으면 저도 모르게 하나 둘 셋 하면 제가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젠가 제가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겸손해라 낮아져라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그거 안 하죠 이제. 왜냐하면 제가 뒤를 돌아보니까 한 3번 정도 그렇게 기억이 나요. 그게 왜 그러냐면 조금이라도 앞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사진 찍을 때 하나 둘 셋, 그래서 조금 더 크게 보면 뭘 어쩌라고,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근데 제가 이 속에
제가 낮춰지지 못한 그게 있고, 그러면 그거 하나로 끝나겠어요? 다른 모든 분야에서 제 삶이나 이런 거에서 그게 다 나타나게 되지요. 겸손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담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오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겸손으로 은혜를 받을 그릇을 준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같이 봅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4장 6절 같이 보죠.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고개를 좀 쳐들고 이렇게 날 좀 보소 하면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딱 때리거나 하나님이 눌러가지고 밑으로 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22장 4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겸손과 야훼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재물과 영광과 생명 여러분에게 원하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게 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그릇을 준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순종으로 은혜의 그릇을 예비하시기 바랍니다. 룻은 순종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룻의 아름다움은 그녀의 순종에 있습니다. 순종하는 여인은 사랑받지요. 보아스가 이 자리를 떠나지 말라 말하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또 와서 떡을 받아 먹으라 할 때도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다른 데 멀리 가지 말고 내 밭에서 이삭을 주우라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룻은 끝까지 순종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갈대아 우르만 떠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삭을 바치라는 정말 힘든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나올 수 있어요. 순종 안 하는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여러분은 입장이 곤란하면 대답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이 좀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은, 우리는요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나약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면 마음이 안 갈 때가 있죠. 그렇잖아요. 또 괜히 안 그런 척 하지 마시고요. 근데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실까 안 베푸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도 은혜는 베푸십니다. 예,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고 설교도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일반 은혜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 햇빛이 비치고 소나기가 내릴 때, 비가 내릴 때 순종하지 않는 자를 비가 골라서 얘는 아니다 하고, 아니면 좋은 사람 이렇게 비가 골라서 다니라요? 햇빛이 가려서 이렇게 비추나요? 그게 아니에요. 햇빛은, 비는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모두에게 비춰줍니다. 이걸 하나님의 일반 은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 말씀 같이 보죠. 마태복음 5장 45절 같이 보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햇빛을 비칠 때도 비를 내릴 때도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모두 해를 비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일반 은혜는 모두가 받아요. 좀 순종하지 않는 자나 순종하는 자는 모두가 햇빛 다 비치고 그 다음에 또 비를 같이 내리는 것.
그러면 이제 또 여기서 의문점 하나. 그러면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러면 순종하지 않는 자나 순종하는 자나 똑같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는 일반 은혜가 아니라 특별한 은혜를 베푸세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도 순종하는 자에게도 사실은 어떠냐면 일반 은혜로 다 베푸시지만 햇빛을 비추는 것처럼 비를 내리는 것처럼 그런데 순종하면 하나님은 일반 은혜에다가 더 특별한 은혜를 얹어주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성서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명한 얘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나 순종하는 자에게는 은혜 위에 은혜를 나타내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새벽에 오셔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정말 기다리고 하나님께 축복받기 위하여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기 위하여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넘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28장을 축복과 저주의 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저주라는 말은 빼고 축복이란 말만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러면 이 축복을 뭘로 이어입니까? 축복을 그 여는 키가 열쇠가 뭐냐면 순종입니다. 그래서 한번 개역 개정에 오늘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 신명기 28장 2절을 보면은요.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뭐하면 청종하면 청종이란 말은 듣고 따르면 그러니까 듣고 순종하는 게 청종입니다.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그리고 복이 계속 나오죠. 우리 지난번에 봤던 예전에 봤던 개역 성경을 보면 내가 내 하나님의 야훼의 말씀을 뭐하면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자, 세 번역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합니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희에게 찾아와서 너희를 따를 것이다. 좀 더 리얼하게 얘기를 하죠. 너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희를 찾아와서 너희에게 찾아와서 너희를 따를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따를 것이다.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이 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 있어도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세상에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좀 아는 척하고 뭔가 아는 척하고 그런 걸 전부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이 따라오고 예비한 축복이 여러분을 찾아온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제가 자막으로는 안 했지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다음과 같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복이 나와요. 다음과 같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성경을 말씀한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청종하고 순종하면 이와 같은 복이 임할 것이다. 이와 같은 복이 찾아와서 너희를 따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말, 익히 들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아니하고 구워줄 자를 구우지 않겠다. 근데 그게 사람들은 그렇게 그것만 가지고 하기를 원해요. 내 자식이 내 사업이 그렇게 되길 원해요. 근데 전제 조건 하나를 사람들은 뺍니다. 뭐예요? 순종하면.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곳에 여러분 영혼의 모든 심장 속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2절로 13절 같이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구워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야훼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며,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요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요 순종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같이 따라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으로 산다.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 아멘.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순종함으로 은혜를 받을 그릇을 예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로 은혜의 그릇을 예비하시기 바랍니다. 룻의 아름다움은 그녀의 기도에 있었습니다. 룻은 기도할 줄 알았지요. 은혜를 구할 줄 알았지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알았습니다. 루키스 2장 13절에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의 사실 기도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은혜를 내가 지속시키기를 원하는 이 표현 방법이 기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룻은 보아스에게 한 번만 은혜를 입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은혜를 지속적으로 계속 입기를 부탁합니다. 사실상 기도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그녀가 살 수 있는 것은 룻은 참 하나님 믿고 시어머니 믿고 따라오면서 뭘 깨달았냐면, 아하, 1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구나, 이거를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산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한 번만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돼야 되겠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겠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 번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돼야 되겠다. 그러기에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은혜를 알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만족하지만 그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의 은혜를 룻처럼 계속적인 은혜를 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께 주신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이 말씀을 뒤집으면요, 구하지 않으면 주심을 못 받는다, 이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3절 같이 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행하리니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래요? 죄는 멀리, 회개는 빨리, 하나님께는 가까이. 아멘. 그러면 보세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대화다. 그런데 계속 기도가 이어지면 하나님하고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없이는 못 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 가까이 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가까이 할 분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의 룻은 보아스를 늘 가까이 해야 되지만 보아스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내 사랑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아름다운 주님 예수 그리스도,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죽기까지 내어주시고 나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기에 내 목숨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분을 사랑하고 살리라. 그분을 믿고 살아가리라. 그분과 가까이 하며 살아가리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사모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그분께 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은혜를 깨닫고 최선을 다하는 게 무엇보다도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룻은 그렇게 은혜가 소중함을 깨닫고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를 했어요. 겸손함으로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했고, 또 순종함으로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했고, 기도함으로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를 했고, 오늘 또 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갈망하시고, 예수님은 구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심으로 오늘 하루길도 12월 달도 또 명년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노라. 이것을 다시 한번 가슴 가득히 영혼의 심장 속에 여러분 가득하게 넣어서, 내가 걸어가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겸손히 걸어가네, 저 사람은 순종이 걸어가네, 저 사람은 기도가 걸어가네, 그리고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정말 그 깊은 은혜로 인생을 살아감으로 승리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로 이렇게 찬송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는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겸손이 있고 순종이 있고 기도를 있고 그것을 붙잡고 오직 은혜 속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리는 귀한 손길 위에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내놓고 구할 때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나라와 민족으로부터 우리 개인에 이르기까지 응답의 응답으로 해결의 해결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